함께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슬픔, 고통을 당하시게 되는 고난의 절정 한 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을 가리켜서 고난주일 혹은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종려주일이라 하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맞이해서 명절 세기에서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를 이루면서 무리들이 찬송하며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 광경은 너무너무 장엄한 광경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것을 사실은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군주나 아니면은 영웅 같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사실은 죽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최고의 환영을 받은 때가 언제냐? 일생에 바로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정말 최고의 육신적인 그러한 주님을 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그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은 절정 속에 들어갑니다. 수치와 천대 멸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36관의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마침내는 구원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요일로 말하면 일요일이 종려주일이요, 월요일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 거룩해야 할 성전, 예배드려야 할 성전, 영광스러운 성전이 아니라 마치 저 동대문 시장에 돗대기 시장 같은 그런 모습, 여기저기서 쌉니다, 싸요, 비싸요, 싸요, 깎아요, 그리고 뭐 짐승의 소리가 울려지고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자하신 예수님이 채찍을 노끈으로 만들어서 막 사정없이 상을 넣고 온통 이 성전을 정화하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화과나무 옆에 가서 열매를 받았으나 열매가 없자 무화과를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그냥 그 다음 날에 싹 말라 비틀어지는 그 모습은 뭐냐?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열매 맺지 못할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처럼 이렇게 안식하는데 그때에 가룟 유다가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이 못된 무리들과 얼마 줄 거냐? 얼마 줄 거냐? 이래가지고 흥정하러 사람 찾아다니는 모습이 바로 수요일 날 그런 못된 일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한다고요? 네, 가룟 유다가,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목요일은 어떤 일을 하는가? 목요일은 그야말로 우리 사진 많이 나왔죠. 성만찬. 네. 성만찬을 베풀기 전에 뭐 먼저 하지요? 예수님이 갑자기 수건을 두르시더니 세숫대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건만은 그 기회를 사정없이 박차버린
가룟 유다의 불행한 모습을 또 목요일 날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겟셋마네 동산에 이 중차대한 인류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지만은 기도 없이는 아니 되겠기에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정말 소리내어 힘을 다하여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진액을 쏟았던지 마치 얼굴에서 땀이 쏟아지는데, 그것이 뭐가 같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치 피와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목요일 날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드디어 다른 사람도 아닌 사랑하는 제자, 회개를 맡았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폭도들이 몰려와서 저녁에 예수님 붙잡히시고, 마침내 순순히 어린 양처럼 이제 끌려 이곳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저곳에서 재판을 받고 마지막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아,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기이하기만 하고 죄 없는 모습을 봐서 여기에서 함께 죄에 참여 안 하려고 했으나 막 무리들이, 폭도들이 죽여라 죽여라, 잘못하면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데모가 일어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세숫다에 가져와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감당할 테니까 우리한테 맡기십시오, 이렇게 소리치지요. 이 핏값 때문에 유태인들의 600만이 죽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래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게 되는데, 바로 이날이 언제냐? 니산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정말 물과 피를 다 쏟고 세상의 수치라는 수치는 다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기진맥진하여 마침내 오후 3시에 예수님은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운명할 때에 그 모습을 지켜봤던 백부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예수님을 조롱했지만은 백부장을 이슈해서 많은 현장의 목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결국은 같은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조금 있으면 명절날 다 죽는다. 이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죽게 될 거다.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언제 죽는다고요? 6월절 명절에 내가 죽는다. 뭘로 죽는다? 6월절 양으로 그렇게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누가 또 모였어요? 3절에 제사장과 이 공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하다가 결론은 죽이긴 죽이되 언제는 죽이지 말자. 예수님은 명절에 죽는다고 했는데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왜? 막 그 6월절 날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 대단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가 자기들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는 피하자.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언제 예수님을 죽여? 그렇게 결의를 했는데 나중에 막 자기들도 모르게 막 예수님을 미워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결국 처단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6월절.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나와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주님은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창세기부터 예언된 그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인류의 죄 문제, 죽음 문제, 영생의 문제를 내가 다 이뤘다. 그렇게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어쩌다 우연히 와서 돌아가신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경대로 예언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오신 예수님. 마귀는 그것을 깨버리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성경대로 막 불법을 행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참 신기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외칩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데 보는 순간 뭐라고 외치냐면 저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누구라? 사람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뭘 말하는 거예요? 6월절 양, 메시아로 오는 양, 죄짐을 지르고 가는 양. 여러분 6월절에 대해서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거기에 나오는 양. 그렇게 예수님은 6월절 양이 되어야 했고 그렇게 예수님은 6월절을 맞이해서 예언을 성취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무덤에 안치되었다가 이제 요일로 말하면 무슨 요일이요? 일요일 날 뭐 했어요?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려 보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날이 너무 귀하기에 일요일이 변하여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주님의 날. 그건 아무라도 주일날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주님의 날, 부활하신 날. 네. 이로 인해서 우리 인류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하늘의 소망이 주어졌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 죽어도 사는
영생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엄청난 복이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복이 있으니 이걸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은 뭘 통과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반드시 따릅시다. 십자가를, 부활은 반드시 통과해야 부활에 복이 주어진다. 십자가 회피하고,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고난 없이 행복, 고난 없이 영생의 복, 부활의 영광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두 성이 있어요. 우리는 인성만 있지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주님은, 때로는 인성은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누가 때리면 아프고, 이게 인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에서는 되도록이면 너무 십자가가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될 수만 있으면 인성은 다른 편한 방법을 자꾸 요구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시고 다른 방법이 혹시 없습니까? 꼭 십자가를 져야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묵묵부답이셔.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바꿔지는 겁니다. 인간적인 욕구는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슬픔 없이 그냥 영광만, 좋은 일만, 이 땅에 사는 데는 절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 특히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 이걸 통과해야 그 다음에 영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성의 부르심을 다 외면하고 십자가를 치기로 굳게 결심하고, 12형제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부리지 아니하고 죄수가 되어서 마침내 칼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은 운명하시게 된 겁니다. 또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애쓰고 힘써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소리내서 그렇게 기도했는지, 힘써 기도했는지 땀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핏방울 같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와보니까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잠깐인데 그가 세상은 지금 정말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데 잠이 웬 잠이요? 지금 예수님 좀 있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앞서 얘기했는데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40절에도 예수님 처음부터 또 얘기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게 두 번이나 당부한 거예요. 아니 여기는 이렇게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 보면은 3번이나 와서 야 그거 좀 깨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런데 죄야 하고 닫아버려.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그러더니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베드로 시험 들어요. 건설에 팡팡 쳤던 베드로 계집종한 때 그냥 나중에는 뭐라 예수 모른다고 막 부인했다. 나중에 저주까지 하는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까? 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시험 듭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제 한 주간, 아니 우리 교회는 한 주간
새벽 기도하지만 이미 벌써 다른 교회에서는 40일을 특세라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막 자리가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여러 가지 직장 생활 여러모로 해서 제가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작은 거예요. 사실은 나도 그냥 40일 특세해가지고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냥 달달 볶아야 되는데 나는 직장 생활하는 거 꾸벅꾸벅 조는 게 그게 덕스럽지 않아서 나는 그렇게는 안 하지만 이번 한 주간만큼은 이번에 임직받을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 되실 분들, 권사님 되실 분들, 그리고 이미 되신 분들 할렐루야 다 나와서 정 바쁘면 잠깐 안녕하세요라도 하더라도 다 참여해서 새벽에 부르짖고, 저는 바라기는 그걸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원하기는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밤의 사람이 아니라 새벽형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일찍 자고 일어나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암흑 시대야, 암흑 시대. 막 밤에 활동하고 그리고 막 늦게 일어나고 바꾸셔야 합니다. 생활 패턴이 자연스럽게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에게도 새벽기도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에게도 새벽기도에 불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그리고 막 권사님들 텔레비는 적당히 보시고 새벽에 기도합시다. 얼렐레 아멘 하시네. 이쪽에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새벽형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야 자식들이 본받아요. 안 그러면 자식이 본을 안 받아요. 본을 보여야 돼요. 아마 부득이한 경우도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지만은 될 수만 있으면 새벽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하는 우리 동아의 가족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어려운 때입니까?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에 이 놀라운 미스베 대성회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어서 저 북한 땅에도 38선이 무너지고 결국 시대가 세워지는 북한 땅 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 새벽에 다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될 때에 저 북한 땅, 김정은이 잘못된 망상들이, 하나님이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이를 위해서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